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헤어진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받아달라, 나와 다시 결혼해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다시 결혼을 하자고 하다니 오히려 괘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다시 돌아오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거친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이미 떠나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긴 이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죠.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고 떠난 아들, 자신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원망하거나 그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리움으로
기다리십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은 비록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종이라도 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즉,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돌이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 인한 돌이킴은 금방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의해서 돌이킴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 번역은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베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아들 또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글 성경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꽤 거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돌아오라 아들아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배역하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 자녀들아 라는 표현에 집중되어져 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감동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모든 좋은 것들로 너희를 이루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자녀가 될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자녀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라는 신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내가 자녀됨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의 바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튀어오르거나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바다 안에 존재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물방울처럼 튀어오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자녀됨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치시는 하나님, 즉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배역하고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역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예배하고 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하여도 그 어떤 우상도 그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4절이 기록하듯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녀들까지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제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져도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그들의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삶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안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근심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나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만 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상처와 낙심으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되찾게 하소서. 네 번째, 상처받고 갈라진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비판과 정죄 대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소서. 다섯 번째, 죄와 허물로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어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